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 중에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파도나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울릉도를 가도 제주도를 가도 추자도를 가도 대마도를 가도 겉으로 볼 때는 바다가 평안하구나 하지만 가다가 보면 그 중간에 나도 모르게 배멀미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럴 거 내가 왜 왔지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파도, 배멀미가 있습니다. 경제의 폭풍과 파도, 건강, 관계, 또 고립, 고독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폭풍 중에 하나는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하였는데 만나는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기예보 잘 듣고 나가지 마라 할 때 안 나갔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갔는데 일기예보 따라 나갔는데 큰 폭풍을 만난 경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처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보았느냐. 이 네 가지로 사탄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경제의 폭풍, 건강의 폭풍, 관계의 폭풍, 깊은 고독의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욥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아픔을 당하는가. 그래서 욥기 13장 23절에 보면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내가 도대체 어떤 죄가 있길래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당하는 이런 폭풍,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난이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폭풍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죠. 똑같은 빵이어도 똑같은 비난한 음료라 할지라도 심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먹는 그 빵, 그 빵 안에 위로가 있고 그 빵 안에 여유가 있고 그 빵 안에 인생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깊은 주름이 베인 사람, 고난을 경험한 사람 그 옆에 앉아만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여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으로 만난 폭풍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사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2와 5를 가지고 5천의 문제, 2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다 보낸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뒤풀이하면서 정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막 내보라 내모으는 것처럼
오늘 빨간 글자를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놀라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폭풍은 제자들이 잘못해서 만난 폭풍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폭풍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난 폭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행복하고 좋은 열매 맺고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도 그 길에도 반드시 폭풍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도 바다에 이는 물결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다 같은 폭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폭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만난 폭풍은 불순종으로 만난 폭풍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제자들이 만난 그 폭풍은 순종하고 만난 폭풍입니다. 먼저 내가 이 폭풍을 만났다면은 이 폭풍이 정말 내가 순종해서 만난 폭풍인지 그저 우리 인생의 일상에 일어나는 폭풍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살다 불순종하여 만난 폭풍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폭풍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오셔서 만나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다 만난 폭풍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보고 밥을 굶고 수치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속에 폭풍치는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품기 어려운 사람, 마치 지방 덩어리, 그것도 익히지 않은 지방 덩어리를 삼켜서 속이 뒤틀리고 토할 것 같은,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밥을 먹기 힘들고 빨간 눈에 띄는 심장으로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폭풍 가운데서 길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 소리쳐도 듣는 사람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차단 혹은 빛의 차단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바닥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그 폭풍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빛도 차단되고 소리도 차단된 그 상황.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주님은 세 가지 상황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밤 12시까지 놀기도 하잖아요. 1시까지도 놀기도 하고 심지어 2시까지도 놀기도 하고. 근데 밤 사경 3시에서 6시는 지쳐서 잠드는 시간, 모두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눈물 흘렸던 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 그 아픔이 있는 그 어두운 밤.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슈퍼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일기예보로 바비가 올라온다, 매미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고 하지만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부 짬밥이 20년, 30년이라 할지라도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는 그걸 컨트롤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폭풍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서남북 위아래가 막힌 상황입니다. 맞죠? 빛도 소리도 완전 차단되고 위도 아래도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단수 상황, 일본말로 아다리 상황,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이 칼을 뽑고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단수입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으로 뾰족한 수를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간, 그 장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 장소에서는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백하고 알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진짜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만나는 가장 큰 두 가지 축복이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 폭풍을 걸어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도대체 폭풍 속을 걸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구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 인류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물 위로 걸어서 폭풍치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은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도 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생의 폭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온 고난과 폭풍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경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끝나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뒤풀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예수님의 뒤풀이는 바로 이 폭풍 속에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뒤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너는 도대체 너에게 내가 누구냐? 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에 빠질 용기입니다. 딱 한 걸음, 28절부터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과거에도 설교를 한 것 같고 또 새벽 기도에도 뭐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저도 새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새롭게 다 드릴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부분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한밤중에 허연 물체가 제자들에게 온 것이죠. 그 렘브란트 작품, 흑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미술가이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괴생명체다.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굉장히 유별나고 믿음 없는 반응이었을까요?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있는데 뭐 허연 게 이렇게 와 보십시오. 우리가 밤에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고양이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도 막 깜짝 놀라는데,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뭐 허연 물체가 이렇게 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짜로.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지 뭐가 이렇게 나 잡아먹으러 오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맞다, 주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시도쟁이 따라쟁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딱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딱 한 걸음이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배 안과 배 밖의 한 걸음의 차이, 그것으로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 흰 존재를 향하여 진정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 좀 더 가까이 와 보십시오,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좋아하는 라면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라면이냐면은 신라면이 아니고 주와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위대한 주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능력의 주님이라면 주님처럼 나도 걷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주님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참 이 마태복음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아멘. 주님 함께하면 가난도 질병도 거친 파도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가사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신앙 고백의 맥이 이 찬양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폭풍 속에서 폭풍 속으로 인도하신 주님, 제자들을 인도하신 주님,
근데 베드로는 주님보다 한 수 더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폭풍 속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다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이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용기, 딱 한 걸음의 용기입니다. 딱 한 걸음이지만 이 한 걸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걸음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배 안의 안전보다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말만 하지 않고 정말 짧은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라, 오라. 이 얼마나 쉽고 짧은 명령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또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글자 오라, 그 순종은 너무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순종. 어떻게 보면 무모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수영이나 어디 뭐 이렇게 풀장에 가서 베드로처럼 나로 해보겠다고 뛰어보진 않았습니까? 바로 빠지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과 용기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인류 가운데서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한 걸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 걸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걸음 한 걸음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의 한 걸음보다 더 위대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은 과학기술 발전시켜가지고 가서 내디디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물리로 걷겠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 그 믿음으로만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자는 모두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실패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했고 실패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왜?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능력의 주님이 나한테로 와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로 갑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베드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안전한 배 안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바다 위라 할지라도 발을 내딛는 용기와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와 용기의 한 발짝 발걸음입니다.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에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베드로라면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을까? 상식이잖아요. 빠지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산하고 계산의 범위 안에서 살아야죠.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살아야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이야기했고 공자맹자도 다 가운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성과 어떤 하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찾는 의미로 중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용은 그런 중용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사는 중용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나는 구경꾼이었지 베드로처럼 빠져서 허우적거릴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나무랄 자격이 없습니다. 실패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11명에게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자세히 보면 다윗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왕조차도 백전노장의 장군들조차도 골리앗 앞에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윗은 무모합니다. 전쟁 경험도 없는 다윗이 갑옷을 입고 있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말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간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일 뭐 새벽에 월드컵 하는데 저도 볼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몇 조 들어서 하는 거니까 봐야 안 되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르헨티나나 스페인하고 축구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몰라.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술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있다.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대상을 보고 우리가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에게 맞춰져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도전해서 빠지고 허우적거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면 하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딘다면 그 현장에서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고 인도 선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우리는 맨날 기대만 하고 그렇다고 인식하고 생각만 하지 않는가요? 시도하는 딱 한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전도해라. 주님은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고 가르치고 파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유명한 여성 정치 철학자가 있죠. 75년에 죽은 분인데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진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행위,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고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철학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십자가는 용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다를 내디디는 만큼 그처럼 힘이 듭니다. 근데 딱 한 걸음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00명의 선교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장, 삶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자고 하는데 내가 딱 한 걸음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곳에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은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걸음의 차이. 진짜 힘들지만 그래 빠져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예수님,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인간관계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고 실제로 또 내가 뭐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딱 한 걸음,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곳에서 내가 빠져 호적거려도 주님 내 손 잡으시며 건져주시고 위대하신 사랑, 위대하신 능력을 분명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